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징계와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자요 또 모으시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으며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의 편이 되어주고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반대로 한번 그분의 신규를 건드리면 다시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는 완고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비록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삶을 이어갈 때는 채찍으로 때려 흩어지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때리시고 흩은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잘못하고 불의를 저질러도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얼마나 유치한 발상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마음껏 욕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이런 아이들을 혼내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릇 행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릇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본문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키신다 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두루 살피며 혹 넘어질까, 혹 맹수의 공격을 받을까, 혹 배고플까, 혹 목마를까, 혹 더울까, 혹 추울까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다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들의 그릇됨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한번 배신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흩으셨다가 또한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 채찍을 들어 우리를 흩으시기에 성도는 날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배우며 또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범한 이웃을 용서해주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배운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자비로운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본받아 더욱 거룩해지며 더욱 자비로운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용서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인근 2살짜리 남자아이를 다 죽인 사건 때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싹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말은 보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은 마치 밀린 임금을 받는 것처럼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상하시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혹 징계를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가둒 왕에게로 도망갔다가 더 큰 위기에 빠졌던 때 지어졌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둒 왕에게로 간 것은 엄연히 다윗의 실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에 빠졌던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께 위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비록 나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헬이 자녀를 빼앗겼다고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슬퍼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볼기를 치며 후회하고 뉘우쳤다는 것은 진실된 회개를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본문 2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하였고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게 책망해야 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자가 들것듯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이정표를 세우라 했고 편말을 만들어 전에 가던 길에 두라 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길에 후에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표를 세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범죄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자가 들끓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진실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